골로새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봅니다.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음이라. 우리 생명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땅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 자기 중심적 삶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갖고 같이 은혜 나누고 합니다.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과 27절에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뭔가? 불의, 추악, 탐욕, 악의에 가득 찬 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는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에 거역하고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이게 우리가 뭐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딴 부분에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삶 속에 일상적으로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이 세상에 나의 기준을 성경 말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기준에다가 항상 마음을 두고 살아나가게 되죠. 우리는 지금 본문에 뭐랍니까? 너희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이제 거듭났고 너희는 이제 이 세상에 통치 아래에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잠시 이 땅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생명이 새로 거듭났고 너희 호족부는 하늘나라로 옮겨졌고 너희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가는 그 방향, 그 부명의 권력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직 그 영원한 생명에 이렇게 마음을 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가장 이 자기 중심적인 이 죄성의 삶에서 가장 이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성경은 그냥 크게 큰 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회개 안에 하나님 말씀을,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약간 빗나간 게 죄가 아니라 죄가 다 죄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중앙을 맞지 않는 것이 다 죄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면서 계속 내가 타협하고 내 의안적인 그런 신앙생활하죠. 주님은 우리가 그렇지요. 우리 자식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죠.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이 약속대로 잘 되려면 그 복을 받으려고 하고 그 생명의 능력을 받으려면 정확하게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것을 살지 않은 사람들은 보세요. 예를 들어서 능력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 능력은 나오는데 고생은 바가지로 하고 있어. 이게 뭐야? 그 딴 부분에 지금 온전치 못하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내가 온전하니 너희 또한 온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도 온전하고 능력적으로도 온전하고 이 가는 모든 삶의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당신이 온전한 것처럼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내가 기준에 의해서 뭐랄까 내가 정한 그 기준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이 세상 옆 사람과 비교하는 신앙생활을 많이 하죠. 주님은 뭐랍니까? 너희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의 평가, 우리의 기준은 이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이 시대에 내가 비교할 수 있는 모범 롤모델을 찾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 왜냐하면 좁은 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세상이 아니라 이거야. 그러니까 롤모델을 잘못 찾아서 거기를 따라가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너희는 산 제물에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해요.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각기 여러분들이 조금 성장을 하면 그 당신의 저도 제 이름이 원래가 서정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너는 이제 모세다. 모세 뭡니까? 저는 그냥 모세라서 이해도 안 되고 그냥 예 알았슈 그랬는데 이게 갈수록 얼마나 어려운 일을 해야 하는지 알았어요.
당신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라는 거예요. 출애굽. 지금 이 세상 여러분, 우리 성경 속에 애굽에 애굽은 바로는 마귀야, 애굽은 막 사탄의 나라야, 그렇게만 생각되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눈이 조금 열려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얼마나 마귀가 다스리고 다 마귀에게 잡혀있고, 잡혔다 하다가 교회마저 얼마나 잡혀있는 게 보여요. 이것이 보이는 사람이 출애굽을 할 마음이 생기는 거야. 아, 이게 다 지금 잘못되었구나. 이게 지금 내가 나팔을 불이하는구나. 지금 사람들이 자기는 권사네, 자기는 장로네, 자기는 집사네, 자기는 목사네 하면서 자기는 마치 하늘나라에 상급을 받은 것처럼, 자기 티켓을 받은 것처럼 하죠. 아니에요. 티켓 전국 열쇠를 받았다면 지금 표가 나요. 지금 표가 나요. 우리는 천국 열쇠를 받고 내가 옥토 안에 들어갔다면 지금 어마어마한 변화와 주님의 생명이 나오게 돼 있고, 내가 가는 길 방향이 다르고 땅의 것을 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는 자로다니 우리는 바뀌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주변에 주님께서 뭐랍니까? 로마서 8장 13절과 12절과 14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현재 빚진 자로 돼, 육신에 대해서 빚진 자로 돼, 너희는 이제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어라. 에브리데이, 이게 매일매일이에요. 어제 5시간 기도를 하고 금식을 일주일 했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죽을 먹고 땀 한 번 흘리고 힘을 나니까 옆에 보니까 또 베개시는 게 또 왔어. 성질이 팍 나버리는 거야. 사람은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전에 회개했다 이거야. 전에 회개했다 이거야. 전에 능력 받았다. 전에 불 받았다 이거야. 아니, 매일 에브리데이. 매일 내가 지금 불을 땡겨서 매일 그 양의 양식처럼 먹게 하고, 매일 내가 나를 죽게 하고, 매일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저기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신앙생활. 에레미야 2장 13절은 뭐랍니까?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했도다. 2가지 악을 행했도다. 첫째,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도다. 두 번째, 자기들이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다. 근데 신앙,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생수의 근원인 예수님이 아니라 종교 단체가 되어버렸다 이거죠. 생수의 근원인 그분과 생명으로 연결이 돼야 하는데 자기들이 생수의 우물을 파고 있다, 멀리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전혀 종교 활동은 분주한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제자가 없고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끌어당기들 못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보자의 하나님 나라의, 우리는 천국 열쇠를 받아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천국 열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땡기야 자기도 은혜가 되고 남도 이걸 보고서니 수 없는 사람이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하나님 영광이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영광이. 제가 답답해서 제가 이제 그 채팅 방송을 전 세계가 다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시고, 어떻게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냥 교회는 그냥 조용히 사랑하며 종교 생활을 하는 걸로 봐. 하고 점치고 영적인 신비의 능력이 나오는 건 무당이나 그런 데로 가야 하는 걸로 알아. 아니죠. 무당 막말로 뺨치게 하나님 뜻을 받고 세상 영의 세계를 하려하죠. 왜? 그들은 잡신이고 하나님은 그 과거 현재는 귀신이 맡을지 모르지만 미래는 하나님 거지 귀신이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근데 전부 다 그렇게 되어버린 거야. 왜? 교회는 하나님 생명이 안 나오는, 계시도 못하지, 치유도 안 해. 주님께서 나가서 치유할 사역을 할 때 뭔 권능을 줘보내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때 믿는 자의 표적이나, 네가 믿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을 때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성령을 보냈구나, 이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이게 없어.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근데 전도가 했고
막 사람이 많이 몇만 명 모였대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기서 생명이 하나도 제자가 나올 수도 없고, 그것은 종교 집단이지 아무 하나님 생명과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단 한 사람이라도 저보다 더 온전한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왜냐하면 방송에서 하나님의 생명만 나오면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없는 거야. 제가 없어서 나온 거야. 이게 지랄대로 하지 마. 지가 하랴. 저기 하려면. 아니 뭐 저게 뭐냐고 하려면 지가 하랴. 나오야 돼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요. 만약에 무당들이 조그만 능력이 나오잖아요. 연초서부터 100년, 막 10년, 20년 예약받아. 근데 하나님 교회를 안 오는 거야. 무당이 무슨 귀신이 점을 친 게 그게 맞아. 그건 다 과거 현재를 맞췄다고 미래가 맞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과거 현재를 맞췄다고 거기에다 현혹이 되는 거야. 우리 수없이 우리끼리 예언 받아봤지만 하나님이 과거 그렇게 얘기합니까? 지금 너 어떻게 변하라고만 그것만 하는 얘기하지. 여러분, 지금 수없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지금 온전한 내가 자기 죄로부터 떠나서 저기 하게 되면 수없이 우리의 지금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 소생을 하고 이 땅에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영육간에 하나님은 축복을 주기를 원해요. 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나를 낳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자녀 있지요. 여러분 자녀보다 여러분이 자녀를 더 걱정해요. 그놈의 새끼들 나중에 큰 부모한테 잘 안 해. 이게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걱정하는 거야. 이렇게 잘 알고 보면. 그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복을 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준 거야, 이게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깨느냐 이거야, 막 그냥. 아니죠. 당신의 그 영원한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지금 옛사람, 육의 사람, 육의 이 본질적인 이 그 악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은 전부 다 은을 도가니에, 금을 풀무불에, 사람을 고난의 풀무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고난의 풀무에 집어넣을 이유가 없고 지 욕심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저는 요새 보니까 연예인들이 한 10년, 5년 뭐 죽은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죽을 때 어떻게 했다고. 다들 보니까 지금 내 동생들이 다 죽었더라고. 이게 뭐죠? 자기 맘대로 사는 거야. 맘대로 살다 보니까 없으면 죽은 거야, 이게. 그렇게 얼굴에 익혔던 사람들이 하나 장수를 못하. 장수가 축복이에요. 빨리 가고 싶은 사람 가셔요. 이게 하나님은 장수가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 건강하고 많은 것도 누리고 하나님 생명도 이 세상에 알리고 장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주는 이 자기 중심적인 이 삶을 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 종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전적인 나의 주인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천국 지옥이 100% 믿어지고 정말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지금 이 운행하시고 그 알로스 파라크레스처럼 스승처럼 친구처럼 대변인처럼 멘토처럼 이분이 지금 나를 인도하신다면 이 땅의 모든 가치에다가 내가 기준을 두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두겠습니까? 지금 영원한 형벌하고 영원한 생명, 지금 그것을 지금 택하는 그 시간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인데,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는 육신대로 살면 네 육적인 네 욕망대로 네 생각대로 네 기분대로 살면 반드시 신앙생활에도 죽을 거라, 믿어도 죽을 거라, 네가 목살해도 죽을 거라는 거야. 단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그리고 또 뭐라죠? 다시 이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 맘대로, 내가 주인이 아니다 이거죠.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고 그분의 지체가 된 이상은 그분의 뜻대로 내가 사는 것이,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니까 그리스도가 돼야지, 내 마음대로 살 때는 주님과 계속해서 주님과 매일 싸우는 거야. 뭐 어떤 사람은 그러면 주님, 제가 얼마나 주님을 믿어드렸는데요, 주님 이런 식으로 하면 나 그냥 그만두는 수도 있다고. 그만두면 누가 걱정해요. 나 참 답답해. 여러분, 그분은
지금 우리가 성장하고 깨달을수록 뭡니까? 그분이 그토록 나를 사랑하고 그토록 좋은 걸 주려고 하시는구나. 근데 육으로만 바라볼 때는 나를 그토록 전지작업만 하고 나를 그토록 깨트리고 나를 그토록 무서운 하나님만 바라봐지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뭐랍니까? 너는 이제 땅의 지체를 죽이고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리는 우상숭배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고 해요. 절에 가서 우리가 절하고 딴 신을 믿는 것을, 근데 지금 악한 생각, 부정, 사욕, 탐심, 정욕 이런 것이 우상숭배나 똑같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죄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 안에 육신은 한없이 이러한 생각을, 이 불화살이 하루에도 수십 번 날라와요. 이걸 매일 죽이고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거죠.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마음속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덕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한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어떤 사람은 그러하니가 아니에요. 사람은. 그러면 우리는 전체는 이 본질적인 이 육적인 이 악한 생각을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와의 항상 싸움이에요. 말씀으로, 그분의 삶으로. 그래서 항상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정욕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 또한 나에 대해서 죽었나. 우리는 세상의 평가가 한없이 이렇게 거기에 매달리게 되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세상과 단절이 됐고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놈은 이단이야, 그놈은 죽일 놈이야, 그놈은 개새끼야, 이런 소리가 나에게는 필요가 없다 이거죠.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생명이 나올수록 비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12제자를 세상에 내보낼 때 아마 그들은 지금도 그런 사람이, 그런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그냥 문둥병을 즉시에 낫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정도 능력을 갖고 세상으로 나가면 얼마나 환호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 하네. 12명을 쫙 세워놓고 얘기하시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양을 이리 때 보내는 것 같다. 네가 지금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네가 문둥병을 즉시 고칠 수 있고, 네가 안진뱅이를 즉시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네가 모든 것을 지금 능력을 그렇게 가졌어도 양을 이리 때 내보내는 것 같다. 세상은 결코 너희들을 박수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사례비를 안 받고 그들을 가서 공짜로 해줘도 절대 너를 내비두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너희를 해당해서 붙잡아서 매질하려고 할 것이다. 총독과 임금, 세상의 권세자들은 너희를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할 것이다. 너의 그토록 사랑한 부모, 형제마저도 너를 죽는 곳으로 내보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의 이 땅에서 받는 대우예요. 근데 과연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저는 이 첫방을 나가며 수없이 많은 사람이 비방이 올 거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범을 잡으려면 왜 범 속에 굴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범을 잡겠느냐. 네가 독사굴을 가지 않고 어떻게 독사를 죽일 수 있게 거기서 사람을 구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 방송을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영의 세계를 지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됩니까? 영의 체험을 한 사람이 몇 프로나 됩니까? 그러면 체험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가 대적을 할 텐데 불보다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래요. 빛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모두가 대적을 했다고. 왜? 그들 자신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세상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진리를 모르고 다 대적.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된 삶, 신부된 삶, 이 삶을 삶에 이 땅에서 한없이 어떻게 보면 조롱과 멸시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요. 주인이 이러한 대우를 받았는데 종이야 말할 게 있겠느냐.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면 이 핍박이나 조롱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실질적인 상황에서는 이것이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나와요. 제가 오죽하면 저희가 수없이 이 유튜브에 저희 동영상을 말씀을 올리면 어찌 제가 이 댓글을 달지 못하겠습니까? 반드시 진리 앞에는 두 가지 사람이 나와요. 돌로 칠라는 사람이 나오고 가슴을 찢음에 어이할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진리 앞에서는. 둘 함께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이 세상은 악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뜻을 갖고 일한다는 것은 한없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 한없이 고난의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아무리 저도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떻게 하면 주님 좋고 나 좋고 세상 좋고 할까 하고 수없이 찾아봤어요.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도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이러한 것들은 경계하고 경계하노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지금 가장 성경은 첫 장서부터 끝에까지 죄에 대해서 떠나고 이 땅에 세상과 구분되는 삶을 살고 하나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활동은 열심히 잘하면 죄를 못 떠나는 거야. 하고 니골라당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이 연약하여서 어쩔 수가 없다고 죄를 졌다고. 주님은 그 보혈로 매일 용서를 해준다고. 매일 용서를 해야 매일 주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나아요. 계속 오래 살면서 죄를 지려면 주님께서 하나하나를 쌓아놓고 계시더라고요. 하나하나를 쌓아놔요. 그 징계할 것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지식의 근본이 잠언서 1장 7절에 이 세상에 가장 옳고 옳은 것을 아는 그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을 한번 보셔봐요. 다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기 합니다 하면서 지 삶은 하나님 통치 아래 말씀 안에 전혀 있들 않는 거야. 그건 주님이 뻥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주님과 원수가 되는 거야. 계속해서 하루하루가. 주님은 우리를 계속 동구 밖에서 기다려요. 어떻게? 우리가 당신의 모양을 닮아가기를, 당신의 향기가 나기를,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수없는 사람들이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은사자들에게 나와요. 은사가 없어서 그거 은사 필요 없다고.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4장 10절 1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날마다 짊어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주님의 생명이 나와야 돼요. 저는 방송을 하면서 주님의 생명만 나오면 그 어느 곳에 있던 곳, 어느 시간대가 맞지 않아도 저는 만날 사람은 만난다고 봐요. 이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도 아닌 쓰임을 받잖아요. 이 세상 시간 공간과 이 세상 능력하고 뭔 어디다 비교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것을 지금 교회는 하나도 사모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병신이라고야, 빙신이라고야. 그냥 큰 교회, 큰 사람들 많으면 날 좀 보소 하고 뭐 하나님을 만났다 하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바로 미친 사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주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그러면 말씀이 최고라고만 해요. 말씀이 최고라고만. 답답하죠. 답답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은 모르고 아멘하고 따라가요. 여러분, 주님의 시대에 가장 주님과 부딪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늘 함께 한다고 하며 하나님한테 늘 제사를 지낸다고 하며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자기들은 맹인들을 인도하는 자라고 하고 자기들은 수없이 진리를 많은 사람에게 가르치는 등대와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실상은 주님께서 뭐랍니까? 그들은 말로는 그렇지만 그의 행함을 따르지 말라고 그래요. 그들은 마치 잔과 잔이 겉은 깨끗하지만 속이 더러운 것처럼 그들은 해칠한 무덤이라고 해요. 옛날에 그들에게는 그 무덤을 위에다가 해를 발라서 깨끗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겉에 볼 때는 모양이 깨끗해요. 근데 그 속에 시체의 시체가 가득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속과 겉이 같아야 한다는 거죠. 속과 겉이 같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증명해요. 하나님이 증명해요. 데살로니가 2장 5절 6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첨하는 말이나 내가 탈을 쓰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증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 사도는 그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들을 사랑하고 저기 하면서 아마 그렇게 능력이 나오고 그렇게 저기를 했지만 그는 뭐랬냐면 밤새 천막을 졌어요. 왜? 내 삶이 너희들에게 사례비 받으려고 목회하는 거 아니고 너희들 영혼 살리려고 한 걸 봐라. 내 삶을 봐라. 그러면서 그가 얘기해요. 내가 증자인 것은 하나님이 증명하고 너희가 나의 삶을 보고 증명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왜 의심하느냐. 우리는 각기 지금 내 우리가 입으로도 아니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도 증명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그보다 어떻게 본다면 기독교는 지금 삶을 잃어버렸어요. 기독교의 삶은 사실은 나의 희생으로 남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기복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기복으로 바뀌니까 하나님 본질하고 맞돌아 않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죄를 이기고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힘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이 세상에 이 풍성한 부명의 권력보다도 신실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영광, 그것을 교회 안에서 박수를 치고 교회 안에서 그것을 부러워해야 하는데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영의 세계만 들어갔다면 이상한 사람이 되고 종교적으로 살으면 그 사람은 아주 현명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렇게 평가하는 시대에 지금 와 있지 않는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래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있는 자가 있겠느냐.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있는 자가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다 잃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너희들은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하면 인자가 문 앞에 온 줄을 믿으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이 어딥니까? 이스라엘을 뜻해요. 지금 이스라엘 제가 이렇게 지금 미국 같은데 그 인구가 얼마 안 되지만 실상은 그들이 저기를 갈 때는 이 경제적인 것을 미국을 다 흔들 정도고 세계를 흔들 정도로 그들은 강해요. 무화과 잎이 무성하다. 그들이 나라를 뺏겼고 그들이 그 수없는 온전한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성경 말씀대로 그 나라 그가 회복이 됐어요. 그러고 거기에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가 저기 인자가 문 앞에 온 줄을 알으라는 거예요. 계시를 못 받아도 하나님 말씀에 그걸 알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에게 뭐랍니까? 그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희는 바다와 육지를 주로 돌아다니며 성도 하나를 구한다고 하면서 실상 전도해놓고 너희도 천국을 들어가지 않고 지옥의 2배의 자식을 만드는도다.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닙니까? 왜 다닙니까? 뭐 네트워크 하러 다닙니까? 왜 다닙니까? 아니면 남들에게 아주 이렇게 교양이 있고 아니면 거룩한 사람인 모양으로 저기 하려고 포장하려고 다닙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죽은 후에 천국을 반드시 가야지요. 근데 지금 천국을 자기도 지도자 지금 이게 지금 우리 현재로 말하면 목사한테 하는 얘기예요. 목사 그놈이 천국을 들어가지도 천국이 뭔지도 모르면 남도 천국이 지옥의 2배의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때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대형만 바뀌었지 같아요. 사람의 세계는.
그래서 이것을 갖다 지금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이스라엘 역사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것을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상황으로 우리가 조명을 해서 보여야 한다 이거지. 한번 보셔봐요. 저는 이것이 수없이 지금 이 시대에도 수없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됐는가, 인격으로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 금방 열매만 보면 알아요. 그의 삶을 보고 언어를 보고 가는 그의 함께함이 주님께서도 증명을 해요. 저는 부흥회를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반짝반짝 눈을 뜨고 쳐다보는 그들에게 오늘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저는 가짜입니다.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얘기입니까? 사실은 부흥사로서.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 사도행전 14장 3절에 이고니온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편만하게 전할 때 성령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을 기적과 표적으로 증언했더라.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을 증언했더라. 그럼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이 지금 제가 전할 때 지금 여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지금 심령이 때려지고 또한 주님의 터치, 사인, 주님의 그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랍니까? 이 세상에 영적인 지도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싹군 목자와 선한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오신 것,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왔지만 당신이 온 것은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다. 저는 그 샷건 목자 뭡니까? 이리 때가 오면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리 때를 뭘로 봅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이리 때가 그들에게 닥친 가난, 병마, 슬픔, 두려움, 낙심, 수없는 거시던 풀의 그 영적인 공격이 그것이 이리 때라고 저는 봐요. 이 이리 때의 공격을 받았을 때 목자는 거기에 아무 관심도 없이 도망을 간다면 그 양은 어떻게 되겠느냐요. 주님은 생명을 내놓으면서 그 이리 때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이 지금 그 생명이 나오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저주받을 사람, 죽음의 사슬에 매인 자, 이 예배의 은혜 속에서, 임재의 은혜 속에서 그것이 하나하나 풀어져 나가고 하나하나 결박이 풀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전혀 주님이 성전이 아닌 거죠. 근데 지금 그 성전을 기대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몸 아프면 그냥 빨리 병원으로 뛰어가고 하나님이 치유하는 하나님이라고 뭐 성경 신학적으로는 얘기하면 실상은 자신도 안 믿는다 이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뭐랍니까? 애굽에 내린 이 세상에 내린 모든 질병을 내가 내리지 않고 또 치유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분의 말씀대로 삶을 사는 자에게. 치유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건 아니에요. 다만 뭐지요? 그분이 사인이 왔다 이거야. 그분이 나를 회복시켰다 이거야. 그분이 살아계시다 이거야. 그분이 나를 인정했다 이거야. 이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근데 이런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어떻게 그분을 사랑한다고 합니까? 거짓말이지요. 그냥 무서워서 그냥 복 받으려고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한없이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과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피곤한 게 아니라 기쁜 거예요. 사랑을 하면. 근데 전부 다 이게 종교로 바뀌어버린 거야. 종교로 바뀌어버린 거야.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지금 적당한 죄는 안 짓고 종교인에 머무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더러 주님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위임시키고 가셔서 내가 한 일도 하고 더 큰 일을 하며 이 세상 내가 올 때까지 이 세상 종말 때까지 이 세상을 지금 바꾸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또한 신앙생활 속에서 네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뭐 수없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정말 안타까운 건 성경을 한번 잘 찾아봐요. 제자들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제자가 없어. 제자가.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사도된 표시는, 내가 목사된 표시는 뭐라고? 오래 참음과 기적과 표적, 성령님이 하시는 것 외에는 할 말이 없도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함께 왔다는 표시는 오래 참음과 성령이, 기적과 표적이 여러분이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날 때, 전도할 때 이것이 나타나야 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증명이라는 거야. 근데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어디 찾기가, 어떻게 찾을 거냐 이거죠. 어떻게 보자면 교회는 신학 학원이 아니에요. 이걸 뭐 그렇게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말씀 하나하나를 깨달아가지고 실질적인 삶을 사는 거지 신학 학원이 아니라고요. 근데 기도를 지금 하는 시대가 아니라 기도를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냥 종교 활동에 분주한 시대에 들어오지 않았는가. 그러다 보니까 뭐죠?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되고 주님의 그 제자된 그 이 세상을 바꾸는 이런 데에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직분 활동을 얼마를 했는가, 그 종교 활동을 얼마를 했는가, 거기에 다 마음이 뺏겼다 이거예요.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요구하는 게 뭔가, 지금 내가 주님의 정말 주님 중심적으로 내가 지금 삶을 살고 있는가를 내가 한번 살펴봐야 한다. 자기 중심적, 자기 중심이 아니다. 이거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나의 주권은 그분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고 그분의 통치 아래 있고 그분의 나라에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지 종교 활동은 절대 아니다 이거죠. 마귀는 우리를 착각하게 합니다. 종교 활동에 마치 주님의 주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아니죠.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뱀아 독사의 자식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한다고 생각하느냐. 지옥의 판결을 피한다고 생각. 천국을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지금 주님은 이 길은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종교인으로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종교인인가, 내가 죄에서 떠났는가, 내가 주님과 지금 생명으로 연결됐는가, 이것은 내 스스로 얼마든지 한 발만 뒤로 물러서서 보면 점검이 돼요. 열매를 보면. 그래서 저나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내가 지금 설령 잘못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이 말씀대로 교정이 되고 뜻대로 바뀌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고집하면서 종교 활동을 한 사람이 어느 한 날 죽음은 반드시 와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내일 아침에 태양이 오듯이 죽음이 와요. 그 죽음을 그럼 어떻게 피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까? 영원히 살게 해달라고 막 계속 기도야? 아니죠. 죽음이 가장 기쁜 날이 되는 그 삶을 살아야죠. 죽음을 기다리는 삶. 엑설런트한 그 하나님이 함께함이 그 영원한 세계를 기다리는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살 때, 그분에게 상급을 받을 때 그것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는 수없이 이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이 세상 거에 관심을 갖게 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해도 관심을 계속 하루에도 수백 번 이 세상 것에 관심을 갖게 한다 이거죠. 주님은 뭐라 합니까? 손으로 바람을 잡듯 이 세상 건 헛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명의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가 고백을 해요. 나는 내 마음껏 살아봤다는 거야. 근데 그가 주님 안에서 마지막 고백은 전도서를 통해서 손으로 바람을 잡듯 헛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나한테 오면 꼭 행복하고 모든 것이 다 내 잔이 넘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당신을 갖다 여기다 집어넣어야 여기가 제 잔이 넘치게 됐어요. 딴 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목마른 자가 바닷물을 먹는 거하고 똑같이 돼요. 그래서 욕망이 욕망을 끌어당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영으로 가득 찬 사람은 나중에는 뭡니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예요. 가고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 갖는 거예요. 가고 세상 사람이 이 정치가들, 대통령, 황제들이 내 눈에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불쌍하게 보여요. 저게 얼마나 무서운 짓을 저렇게 하는가.
진리를 깨달은 자, 영원한 생명을 깨달은 자는 그래서 진리 안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시간에 간절히 부르십니다. 주님, 죄에서 이기고 주님의 그 신부단장을 제자된 삶을 살게 해달라. 주여!